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봉덕회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오직 순종의 모습으로 점령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제가 지난 여러 번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라 오게 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따르게 되는가? 물론 그 죄를 지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사람부터 그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여기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가나안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이곳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여리고성, 그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작은 성. 여리고성이 정말 공략하기 힘든 성이었다면 아이성은 그것보다 규모도 작고 그리고 점령하기에도 더 쉬운 상대, 그것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 정도면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신감은 교만함으로 그들에게 교만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까지 그들이 먹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것, 이 사실이 도리어 그들이 이제 아이성을 바라볼 때 그들 마음속에 교만함을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앞서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곳에 3,000명이라는 군사를 보내어서 그곳을 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 가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느냐?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앞서 여리고성을 칠 때 어떤 명령을 내리나요? 아무 것에도 손대지 말라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많은 재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탐나는 물건들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칠 때에 아무 것에도 손대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태움으로 진멸함으로 바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아이성을 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 아이성에 올라갔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7장 45절 말씀, 7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것은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쉬운 상대로 여겼던 아이성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다시 일어서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명령, 아무 것에도 손대지 말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러한 명령을 아간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완전히 거역하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중에 자신이 탐낼 만한 것, 그것을 훔쳐 그것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낼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을 쭉 해오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첫 번째 마주한 그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 안에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너무나 탐나는, 가지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중 자신의 눈에 너무나 보기 좋은 값비싼 외투와 그리고 금과 은 덩어리를 그는 몰래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장막, 자신의 집 가운데에 땅을 파고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그것을 묻어 숨기게 되어집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어겼습니다. 완전한 불순종의 죄를 그는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죄는 정말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죄는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 교회, 이러한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죄를 숨기고 덮어두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우리는 아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숨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올라갔던 3,000명 중 33명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어느샌가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그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무엇보다 죄의 파괴적인 힘, 그것은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간 역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가로챈 재물을 자신의 집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를 죄를 가리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숨겨진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중 3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끔찍한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간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간의 가족도 그가 구덩이를 파고 숨길 때 그것을 보고도 그의 가족들은 묵인했을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장막에서 집안의 가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못 봤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가 숨기는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덮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무서움보다 아간이 행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 겪을 일, 그것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두려움. 바로 그의 가족들은 이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이 세상에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 내가 받는 수치, 내가 당하게 될 어려움,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죄를 덮고 숨기고자 하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아간이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즉시 바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 자신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33명의 그 사람들, 그들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숨겼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내 죄를 숨기고 가리는 그런 마음. 죄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가 당할 그 진노의 그 무게를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는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감추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설사 내가 감춤으로 인해서 그것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은 모든 죄,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숨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큰 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죄는 숨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제가 이 죄를 읽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로부터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어떠한 죄에서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죄, 자신의 그 죄를 숨길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회개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더욱이 그 죄를 내가 숨기고자 하는 것, 그 죄를 가리우고자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의 제 모습을 내어놓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봉독회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우리 모두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